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7일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민수기 4장에서 6장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레위 자손들이 이제 성막 일을 돌보는데 레위 자손 중에서도 또 그 자손에 이제 고핫 자손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렇게 자손별로 달라요. 저도 한국 자녀가 3명이고 아프리카 자녀가 12명인데 한국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하영이가 있고 하은이가 있고 하연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영이 계통의 자손들이 있을 거고 하은이 계통의 앞으로 이제 시집 가게 되면 자손이 있을 거고 하연이 계통의 자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이렇게 고핫 자손이 있고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세 자손별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성막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성막에서 하는 일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 4장 민수기 4장을 읽어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 일을 합니다. 너무 젊어서도 하나님이 일을 안 시키고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져도 또 실수할까 봐서 하나님이 일을 안 시킵니다. 30세에서 50세. 만약 20세부터 시키거나 25세부터 시켰다면 특별히 사람이 더 필요하거나 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려고 그렇게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30세부터 50세까지만 딱 20년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4장의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하라고 했느냐?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은 이제 그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무슨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려면 성막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동을 할 때에 고핫 자손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항상 메고 다니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은 어깨가 튼튼해야 되겠죠. 어깨가 튼튼해야 돼요. 항상 성물을 메는 일을 고핫 자손이 했다는 것입니다. 레인이라고 해서 고핫 자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그 증거궤나 하나님의 그 떡상이나 하나님의 등잔대나 분향단이나 번제단이나 여기 가서 함부로 만지거나 자기들이 메고 가야 되니까 자기들이 만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만지는 것은 레위 자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레위 자손이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단지 이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다 가서 다 천으로 덮고 하나님이 시키는 법도를 따라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또 그냥 청색 보자기로 덮고 이래가지고 다 하나씩 다 덮어서 정리를 해놓으면 그것을 짊어지는 것은 고핫 자손이었다. 고핫 자손이 항상 짊어지고 가는 그 성소의 지성소의 중요한 성물들을 고핫 자손이 지고 갔어요. 게르손 자손은 뭘 지고 가느냐?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그 덮개 이런 천 같은 거요. 희막 장막에 막 덮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휘장이 있고 그런 것을 너무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거워요. 엄청 무겁죠. 그 큰 성막의 덮개를 사람이 어떻게 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레에 있다가 실어서 소를 딱 묶어갖고 소를 끌고 이렇게 주로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것을 이동을 할 때에 어떤 걸 책임졌냐면은 그 4장 21절부터 쭉 나오죠. 휘장들, 해막들, 덮개 다 그런 성막의 덮개에 관계된 휘장, 천막, 천에 관계된 그런 것을 다 이동을 하는데
게르손 자손의 임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기둥 같은 거 남았잖아요. 기둥이나 또 무슨 뭐 번제단에 쓸 부삽이나 뭐 또 번제단에 불이나 이런 거 무거운 기둥들, 널판들, 띠들, 막 이런 받침들, 이런 성막의 그런 부품들을 누가 옮겼느냐? 무라리 자손이 옮겼다. 고핫 자손이 옮기는 것, 게르손 자손이 옮기는 것, 무라리 자손이 옮기는 물품들이 달랐다. 그들의 임무가 다 달랐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메고 가고 싶겠죠. 이양 성막을 이동하려면 아이고 법궤를 메고 가고 분향단을 메고 가고 하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고 좋겠죠. 그 무거운 그냥 막 기둥 같은 거 그런 거 끌고 다니고 막 큰 덮개 같은 거 끌고 다니고 그럼 더 힘들었겠죠. 근데 우리는 민수기 4장을 읽으면서 야, 각 주의 일꾼들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구나. 성막을 해체해서 옮길 때 옮기는 것에 다 임무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 한번 이 성경 교사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찮은 것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제가 설교하러 가보면요. 참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를 맞고 아이고 어떤 성도님들이 주차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차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맞아가면서 비 맞아가면서 또 사람들이 말이라도 잘 듣겠습니까? 나는 여기 대고 잡았다 그러 아니라고 저거 대라고 그 차를 일일이 그 주차를 그 관리하는 그 성도님들 집사님들 보면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몰라요. 아이고 참 저렇게 수고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주보를 나누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주보를 접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환영의 인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 오면 안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헌금위원으로 섬기기도 하시고 어떤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기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맡은 일이 다 있는데 아이고 나는 하찮은 주보나 적고 있네. 어머 나는 밖에서 비 맞고 주차 관리나 하고 있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해 주어야 교회가 전체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일찍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거기 가서 또 교사로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저들을 또 믿음으로 키우는 또 헌신된 교사들이 또 계세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모르죠. 또 각종 교회 위원회에 속해가지고 다양하게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무슨 상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경조사가 있거나 다 나서가지고 또 여자 성도님들 보면 어머 식당에서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여름에는 그거 음식 하려면 얼마나 떴겠어요. 근데 그렇게 또 열심히 했었고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다 모르죠. 누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섬기는 종들이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목사가 되면 다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다른 일은 누가 한답니까? 그러니까 참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습니다. 주님. 제 같은 또 선교사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 그냥 우리 친구 김문훈이 같이 장경동이 같이 막 유명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저같이 참 또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평생을 또 선교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가난한 그들의 친구가 돼주고 고아와 가부의 친구가 돼주고 몇 명 모이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이런 말씀으로 저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앗 자손에게 맡긴 임무, 게르손 자손에게 맡긴 임무, 무라리 자손에게 맡긴 임무가 똑같은 레위 자손이라도 다 틀렸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 기쁨으로 감당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삶의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5장에 가면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아내가 간통한 것이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참 또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 아내가 이상하게 남편이 생각할 때는 아내가 시집 오기 전에 무슨 부정한 것 같고 막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의심이 들고 그 의심을 풀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부부간에 평생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심이 될 때는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면 제사장이 이제 의심을 푸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법을 쓴 그 종이를 태워가지고 죄와 함께 그 쓴 잿물을 먹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진짜로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깨끗하면 그 잿물을 마셨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증을 하시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여성분들은 민수기 5장을 읽으면서 이건 좀 부당하다. 아니 그러면 여성분이 아내가 볼 때 남편도 의심스러울 수가 있는데 왜 여자만 이렇게 쓴 잿물을 마시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있냐. 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는 법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옛날 그 고대 시대는 지금 현대 이런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발전된 시대가 아닌 옛날 시대는요. 여성들이 남편에게 굉장히 부당한 취급과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아내는 평생 부당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연약한 여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법을 만들어서 여성들의 그 떳떳함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래서 이것을 부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성들의 너무 남편에게 의심받아가지고 평생 힘든 삶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 신기한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부정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이렇게 부정한 일이 있을 때에는 아니면 나병이 내 몸에 번져버렸거나 이런 무서운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내게 생기있으면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진영 밖으로 가야 됐죠. 진영 밖으로. 진영 밖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부정하다고 판명이 되면 그 부정한 것이 치료될 때까지, 나을 때까지는 진영 밖에 따로 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자기
아무리 동생이지만 고니에 함부로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이 몸에 왔을 때 모세의 누나였지만 진영 밖으로 쫓겨 나갔잖아요.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함께 이스라엘 진중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얼마나 구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서 그 찬송가 가사가 진짜 마음에 늘 다가와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하늘의 진중에 부정한 것이요 그림자도 없어요. 일체 죄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주님의 보혈이 귀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진중에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그 값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깨끗한 흰 옷을 입혀주시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돼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찬송 참 좋아합니다. 함께 하실수면 함께 불러볼까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아멘.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자뿐이라. 부정한 자는 진중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다 부정한 자인데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을 때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는, 너무 감사. 그리고 이제 민수기 6장에 보면 구약의 축도가 나와 있죠.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구약의 축도가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제사장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런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오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준 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 이름 때문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축복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복을 받고 우리 육신이 강건하고 보호함을 받는 거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강물같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날마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축복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안식년에 들어가면 교회 설교하러 초청받아 가면 항상 부흥회를 할 때나 강사님이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신약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도보다 구약의 민수기 6장의 축도를 많이 합니다. 너무 저에게 더 실감이 나서 그렇게 합니다. 예. 오늘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 책에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레위 자손 중에 각각 성막이 이동할 때 하는 일들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자기가 맡은 일이 하찮은 일 같고 남이 하는 일이 더 좋아 보이는 일이 참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 덮개를 옮기는 자들이든 기둥을 옮기는 자들이든 하물며 하찮은 못 하나를 챙기는 자들, 화롯불 하나를 번제단에 불을 옮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러움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정한 자는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진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긴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케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에 들어갈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주여 내 심령에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